이 밤에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530면에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540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30면에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과 카르타고 제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두고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포에니 전쟁은 포에니 전쟁 때 로마 제국과 카르타고 제국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엎치락뒤치락을 하면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카르타고 군이 열세에 몰리게 되었는데 열세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제국의 레굴루스라고 불려지는 장군이 카르타고 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카르타고 군은 처음에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전세가 점점 불리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 휴전 협상을 위한 카드로 그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레굴루스 장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장군, 우리는 로마와 휴전하기를 원하오. 장군을 석방할 테니 로마로 가서 평화 조약을 하는데 주선을 해주시오. 그러나 만일 장군의 주선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조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장군은 다시 이 감옥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해야 하오라고 하면서 그 장군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굴루스 장군은 당장 살기 위해서는 로마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명예롭게 죽을 것인지 택해야 하는 그러한 심각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로마로 돌아갑니다. 이 레굴루스 장군이 그의 귀국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황제 앞에 자신이 돌아온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강화를 주선하라는 요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강화에 응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카르타고는 심한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그들은 곧 스스로 망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카르타고의 실정과 군사 정보를 상세하게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든 로마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이것은 나 개인이 아닌 로마 제국의 명예와 신의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비록 적과의 약속이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카르타고의 포로로 그 레굴루스 장군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져서 순국하였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 레굴루스라고 하는 불려지는 이 장군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장군에 대해서 너무 미화되어져 있다. 그리고 카르타고 사람들을 폭정하게 되어지는데 그 폭정을 덮기 위한 레굴루스의 미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레굴루스 장군의 이야기 중에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분이셨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 가운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칭하여지는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데요. 특별히 사람은 때로는 약속 앞에서 등을 보이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약속에 대한 하나님과 또한 솔로몬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누구도 따를 자 없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것처럼 스바의 여왕이 올라와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가 수수께끼를 내며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지혜의 말을 얼마나 탐복하며 그가 들었던지 그가 돌아갈 때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단순히 스바의 여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금과 은 등 예물을 가지고 찾아올 정도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지혜로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그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어린아이다 라고 평가를 하며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줄까?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나는 어린아이가 같고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은 너무나도 큰 백성이다.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너무나도 큰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릴 재간이 나에겐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을 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 너 이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고 솔로몬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지혜로운 그리고 총명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왕, 재판을 너무나도 잘했던 왕, 그래서 재판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한 어떤 판결을 두고 솔로몬 같이 판결했다, 솔로몬의 지혜가 빛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지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3장 12절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도 명예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행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재산이나 솔로몬의 지혜는 그 누구도 능가할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 본문의 한 부분에서는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였음에 대하여까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선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 적대국이 아니라 친선 국가가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진귀한 예물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명예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백성들의 억울한 형편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정의롭게 볼 수 있는 눈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솔로몬이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그들을 판결하여서 정의롭게 그들이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그의 책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 이후부터 시작하여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약속을 이행하시고 지키셨는지 그 단적인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14절부터 시작하여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부귀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금으로 수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라고 표현합니다. 학자들은 간혹 이 666달란트가 솔로몬이 치세하는 동안에 세입금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학자들은 굉장히 적은 소수인 것 같아요. 반면에 매해 666달란트 이상을 그가 세금으로 거둬들였다. 세입금으로, 세금이 아니라 세입금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66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무게냐면 1년의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 지금으로 따지면 약 20톤 정도 되는 무게이거든요.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6천억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1조 6천억 그러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 단위의 돈을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서 조 그러면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 그러면 엄청나게 큰 재산인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것이 매해 그렇게 수입을 얻었는데 그 수입이 근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가 가지고 있는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데 큰 방패는 200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큰 방패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금의 무게는 600세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00세겔의 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1세겔은 약 10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600세겔이면 6kg 정도 되는 무게의 금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6kg 정도의 무게는 어제 금 시세로 따져보면 이 4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이 4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써서 이 방패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 방패를 만들 때 4억 7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합금을 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 방패를 만들고 금을 덧입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금으로 큰 방패를 만들어서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양이 600세겔, 약 6kg 정도 되는 방패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방패는 커서 중무장한 보병의 앞에 전면을 가릴 수 있는 커다란 방패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또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금 3만회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1만회가 50세겔이기 때문에 약 150세겔, 무게로 따지면 1.5kg 정도 되는 무게이고요.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작은 방패로 사용하는데 작은 방패는 보병이나 장교들이 그가 착용하는, 그래서 이 둥근 관역처럼 생긴 방패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패들을 200개, 큰 방패는 200개,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어서 그것이 무기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로 따져보면 의장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국군 의장대나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갖추게 하는 그러한 복식에 또한 이 무기 중에 하나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이 남아 돌아서 방패도 금으로 만들어서 의장대나 행사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군인들이 치장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18절 이후부터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궁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상아가 어느 정도 가치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상아를 구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아의 뭐 값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 지금은 불법으로 이 상아는 이 코끼리 이빨이잖아요. 코끼리 이빨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기사는 나오고 그런 뭐 기사가 뭐 불법이 아니다는 기사도 있는데 불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마찬가지겠죠. 코끼리를 사람이 총으로 쏴서 잡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잡아서 이를 잘라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코끼리가 자기 이빨을 잘라내는데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 코끼리의 크기도 크기지만 이 정말 육중한 다리 하나에 치이면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든 그 상아를 채취하고 그 상아로 보좌를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좌 앞에는 6개의 층계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 하나씩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12사자가 6층계 좌우편에 이 2마리씩 해서 12마리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장식을 해놨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장식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어느 나라에서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나라에도 이런 게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라는 표현은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주변 국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주변 국가들 가운데 애굽도 포함되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수르나 또한 당시 있었던 작은 바벨론도 포함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일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그리스나 헬라 문화권에서도 여전히 이 작은 나라들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왜냐하면 무역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화려함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18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취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궁의 화려함을 뭐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22절이 가장 정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러한 짐승들까지도 실어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짐승들은 굉장히 귀한 그러한 짐승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가치 있고 공작, 원숭이 그리고 공작과 원숭이는
당대에 엄청난 이 부가가치가 있는 그러한 이 동물들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사치적인 것인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숭이를 애완용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어떤 학자들은 원숭이를 애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애완용 원숭이를 갖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작도 지금도 우리가 공작을 봐도 공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공작 해봤자 동물원에 가서야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동물원 같은 그러한 이 공작을 키우는 그런 사육하는 곳에나 가야 우리가 공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 공작을 들여왔다는 것 또한 그만큼이나 진귀하고 신기한 일들이었다는 거고, 왕이 솔로몬이 얼마만큼이나 지금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대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원숭이나 공작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키우고 보기 위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왕궁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곳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왕궁의 마당에 공작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큰 꼬리라고 하나요? 꼬리를 활짝 펴고 걸어다니는 모습만 하더라도 보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집 마당에 공작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키우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키울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된다면 그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우리 집 농장도 큰데 뭐 마당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이런 표정으로 다들 보셔가지고, 네, 그렇죠.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치가 얼마나 심했는지, 일단 이 사치라는 표현이 나쁜 의미의 사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부어주셔서 그가 사용하고 남을 만큼 그렇게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솔로몬이 사치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에 관점을 두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치스럽도록 그에게 부어주시는 부가 어마어마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단적인 묘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과 25절에 보면 다른 왕들이 그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뭐하다고요? 큰지라,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였다라고 24절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각기 예물을 가지고 은이나 금그릇이나 예복이나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를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지혜 주셨죠, 부 주셨죠, 명예 주셨죠, 영광을 주셨죠. 여러분들 솔로몬이 그 어떤 거 빠진 것이 있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 그가 풀고 이해하는 것은 식물, 해양, 그리고 일기, 모든 천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가 모든 것을 막론하고 학문이란 학문은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오죽하였으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예물을 쌓아들고 와서 듣는다고 이야기할 만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능력 있고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 향하여서 그 약속하여 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약속한 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너희가 지혜가 없다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야고보서 1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물질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또한 건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나에게 주신 건지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더 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부 주셨죠, 솔로몬에게 명예 주셨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영광도 주셨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지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놀라워서
재물을 싸들고 오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를 하는 것이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투자자와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식사 한 끼 값이, 그렇죠, 전 재산을,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전 재산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엄청난 이 식사 비용을 지불하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혜를 듣고 싶고 얻고 싶은 사람은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명예 주셨죠, 지혜 주셨죠, 부도 허락해 주셨죠, 나라도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선한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모습이 어떠한지,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하여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제목이 약속에 대한 두 가지 태도인데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태도를 보여주고 계세요. 반면에 오늘 26절부터 시작해서 29절 말씀 우리 한 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말들을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병과 병거가 1,400대, 마병이 2,000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아서는 병거는 이 수레같이 생긴, 여러분들 혹시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면 그 가장 극적인 장면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병거 마차 경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다니면서 그 유다 배너와 함께 막 그 경기장을 돌면서 치열하게 그 승부를 거는 그런 모습이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병거 바퀴에다가 이상한 장치를 해가지고 막 병거 막 날아가게 만들고 헌법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너가 그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는 극적인 장면이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한 거 보면 그 경기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그런 병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이 끌고 뒤에 병거가 있어서 말 모는 사람과 공격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이 같이 시승을 타고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또한 마병은 이 기마병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 12,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병거성이 따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두고 병거성을 따로 두어서 그 병거성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애굽에 가서 이 말들을 들여왔다라고 28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들여와서 이것을 이 중개무역을 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상인들이 값주고 사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600세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6kg에 지금으로 따지면 약 4억 정도나 되는 값으로 이 병거를 팔아 넘기는 거죠. 주변 나라들에게. 그래서 중개무역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솔로몬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냐면 신명기 17장에 왕정 체제가 되어진다라면 왕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7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은금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착취하지 말라는 의미로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은 착취가 아니라 그냥 부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천박해 보이는데 돈벼락 맞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가 악착같이 편법, 불법, 악행을 하면서 착취와 갈취로 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돈을 부어주셔서 돈벼락 맞았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약속하고 있는 17절 하반 이 뒷부분에 있는 은금을 쌓지 말라는 것은 이 착취와 갈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마병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였죠. 다시 애굽길로 그 백성들을 보내지 마라. 말을 얻기 위해서 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였던 거고 애굽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지금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지혜, 부, 영광, 명예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죠.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였을까요? 잘 알지 못하는 자였을까요? 솔로몬은 그의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충만했을 거라 여겨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이 66권일 때였을까요? 아니거든요. 성경이 66권일 때가 아니에요. 잘해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하까지. 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있는 것은 모세오경이 가장 큰 책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가 몰랐을까요? 신명기에 왕이 되었다면 너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네 옆에 필사하여서 놓아두고 항상 읽어야 된다.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은금을 착취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처럼 말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죠.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따라간다라면 마병과 병거를 이렇게 두어야 될 이유가 전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말이 많아서 전쟁에 승리했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주변국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말들의 이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기에 그가 싸웠던 전쟁은 반드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열세였던 상황에서도 승리케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 역사를 그가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면 말과 병거를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았을 거고 그 병거와 말들을 위하여 애굽으로 왕의 상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들에게 애굽으로 내려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두 가지를 어기고 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 백성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은 불순종으로 가고 있고요. 어찌 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11절부터 보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작점처럼 여겨지는 본문이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김은 불순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한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약속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그 약속 앞에 신실함을
담보해야 되는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을 담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정말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것이 가볍게 여기는 거겠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솔로몬의 모습만 통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지만 지금 10장 26절 이후부터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태도는 솔로몬 같은 존재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이 내 말을 하찮게 여기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내 말을 가장 하찮게 여기는 느낌이 든다라면 정말 외면당하는 느낌, 버림받은 느낌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생활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이것이 걸리적거릴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존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순종해 보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거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정말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